시편 78편의 이야기를 몇 부분으로 나눠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통해 경고를 주고 또 다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는 기준점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원래 레위기가 쓰여져 있지만 레위기에는 이제 광야의 이야기보다 레위 지파 또 레위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에 하나님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한없이 불평해도 막 다 채워주세요. 물 없다고 불평하면 물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먹을 것들 채워주시면서 그 불평을 다 이제 오냐 오냐 하면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정탐꾼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는 좀 무서워요. 12정탐꾼에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평하면 죽이십니다. 막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12정탐꾼이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거기서 이제 합격 12명이 다 우린 할 수 있어. 사실상 이제 12지파가 모두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이 광야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대상이었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 따지면 시험 보러 왔는데 시험을 낸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에게 교수님도 이거 모르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시험했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건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주셨지만 고기는 안 될걸? 고기는 못 주시죠?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이제 긁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거 못하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들은 먼저 노예에서 해방됐고요. 말씀을 보듯이 물을 내서 자신들이 물을 마시고도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거 못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한계가 있는 그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과 같은 하나님은 한계가 있고 물은 낼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는 그런 적당한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를 나아왔듯이 내년 한 해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미 나에게 확보된 현실로 믿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것을 내게 주어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지금 이 현실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현실은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이란 존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평안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고난에 빠뜨리고 나의 어려움에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래도 채우십니다. 비록 심판도 하시고 그들의 불평 가운데 불평한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고 혼나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평했는데도 채워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계속 욕심을 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일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욕심은 강렬하고 집요한 요구라는 뜻인데 이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채워주셨다면 이제는 만족하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고기는 못 채우시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보면 좀 참으시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 다음에는 고기 다음에는 그 다음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야 생활에서도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내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입을 옷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살 곳을 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마치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도록 당신은 일해라 라는 투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자신의 삶의 어떤 부유함으로 활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노염을 당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채울 것,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많은 것을 구하셨고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셨는지 돌이켜본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서 오늘 한 해 잘된 것들 또 목사님 말씀처럼 나쁜 것들을 편집해가는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희망들을 청년들은 그 나눔 키트 같은 게 있어서 하다가 이제 내년에 희망들을 버킷리스트 이런 게 정하는데 로또 당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채우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하루를 또 새로운 한 해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